우리가 지금 보는 바처럼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이 왕이 되는 과정을 보았죠. 그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위기를 수없이 넘겼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 근처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비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결국은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을 붙드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택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인자하심으로 그를 끝끝내 왕으로 세워내셨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입은 자, 우리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얼마나 깨달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인생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었죠. 사울도 다윗과 동일하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사울과 함께 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부정하는 자가 됩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 재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죠. 여기서 다윗과 사울과 다윗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여전히 있을 수 있는가? 바로 그는 무엇보다도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은혜를 쏟아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지켜가는 인생이 있죠.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이 은혜를 꿀꺽 삼켜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이 은혜를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인생이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은혜 밖에 있는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결국 무엇과 연결될까요? 이게 결국 구원과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어디로 나아가냐면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도 십자가로 나아가고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도 십자가로 나아간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길로 나아가고, 이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 아닌 다른 이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들은요, 여지없이 십자가로 나아가 내 삶을,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리게 되는 겁니다. 잠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드리면요, 고린도전서 4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물의 찌꺼기처럼 만드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만물의 찌꺼기다, 나는 세상의 더러운 것이 되었다, 나는 구경거리가 되었다라고 고백해요.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 우리 주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정말 세상에서 찌꺼기 취급을 당하셨고, 우리 주님이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셨고, 우리 주님이 그 사망에 이르셨음을 알기 때문에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왔으면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흘려보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고민하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그가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맞죠? 다윗이 왕이 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단입니다. 사무엘상 18장 말씀에도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 사무엘상 23장 말씀 보면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과 동시에 말미암아 사람의 은혜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쉽게 수긍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은혜 베푸시는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약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데 사람의 은혜는 너무 쉽게, 너무 가벼이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사람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이 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진설병을 내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고, 언제나 이 다윗에게 브레이크를 걸었던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고, 우리가 바로 그 앞에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 이름들이 있을까요? 바로 다윗이 기억하고 다윗이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는 것은요, 사람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이 시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자주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이름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 기억함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 은혜를
갚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은혜를 갚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 은혜를 갚아야 하는 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은혜를 갚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은혜를 갚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냥 무비보셋 한 사람쯤 내가 돕는 게 뭐 그리 대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치열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을 하죠. 근데 다윗이 다시 그 왕의 자리에 복귀하는데 일이 하나 터집니다. 지금까지 이 유다 지파가 똘똘똘 뭉쳐 있으니까 나머지 지파들이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20장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졌다고 생각하는데 다윗 때에도 나라가 쪼개집니다. 근데 이 다윗이 돌아올 때 이 나라를 쪼개에 있어서 주도적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베냐민 지파가 보기에는 정말 꼴 보기 싫고 정말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유다 지파예요. 우리 가문에서 사울이라는 왕이 나왔는데 우리 왕이 죽어서 우리 가문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었다. 그래서 호시탐탐 왕의 자리를 넘보던 자들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거기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앉혀준다. 그 베냐민 사람을 앉혀준다. 이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무비보셋을 죽이는 게 안전한 일이지 무비보셋을 존귀하게 하는 것은 그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어리석은 일을 해요. 왜 이 어리석은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자신에게 흘러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조건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이 상황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조건과 상황에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헤세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내 상황과 내 기준과 내 편의를 따라서 은혜를 베푼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의 크기가, 은혜의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요, 상황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을 따라서 행할 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그 무비보셋을 다시 살려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무비보셋을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비보셋은 참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가 그 왕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는 금수저입니다. 그러나 그 금수저가 그의 나이 몇 살에 흙수저로 변합니까? 몇 살에 변하죠? 지금 산들이 소리 신경 쓰지 마시고 빨리 답을 찾으십시오. 그 돌 때 변했어요? 사무엘 하 4장에 나옵니다. 5살입니다. 5살에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금수저로 태어났다가
일순간에 흙수저로 변한 인생이 누굽니까? 무비보셋입니다. 근데 그 무비보셋이 다윗의 부름을 받아서 다윗 앞에 와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죽은 개와 같다라는 말을 혹시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다윗입니다. 다윗도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도 자신의 인생이 죽은 개와 같았음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왕으로 삼아 주셨어요. 근데 지금 내 앞에 다른 죽은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죽은 개와 같은 다윗을 살리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아, 이제 너는 너와 같이 죽은 개와 같았던 그 인생을 살려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가 받았던 그 은혜와 사랑으로 너와 같은 다른 한 사람을 살려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갚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얼마나 갚아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갚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을 보면요, 그는 갑자기 무비보셋이 자기 앞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비보셋을 찾았어요. 찾았단 말입니다. 은혜 베풀 자를 찾아서 갚아준 거예요. 우리랑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그래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갚아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고 적극적으로 갚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극적으로 찾고 적극적으로 갚아가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때로는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전 제가 이제 아침에 교회 오니까 어떤 한 분이 저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통영에 좀 가야 되는데 차비도 없고 배도 고프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십니까? 통영 갈 차비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얼마 필요하십니까? 그러니까 2만 몇천 원이 있으면 통영에 가서 잠시 뭘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막 올라가서 말하면 혼날 것 같은데 책상을 뒤져보니까 딱 10,000원짜리 4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이렇게 담아가지고 드렸어요. 그분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와도 됩니까? 얼마든지 오셔도 됩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리고 한 며칠 뒤에 오셨어요. 저는 돈 갚으러 오신 줄 알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돈 갚으러 온 게 아니고 목사님, 네, 이제 목사님 그때 도움 받아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이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배달 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오토바이는 있는데 기름값이 없대요. 목사님, 이번 기름값만 꼭 돈도 없는데 또 기름값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 목사님 꼭 갚겠습니다. 안 갚으셔도 됩니다. 근데 그 진짜 감이 오셨더라고요. 갚으러 온 게 아니라 또 빌리러 왔어요. 그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도와드려야 될 것인가, 그만둬야 될 것인가. 그때 제 생각은 3번은 하자. 그래서 한 번 더 도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오셨어요. 진짜 이때는 돈도 많이 드렸기 때문에
돈 갚으러 오신 줄 알았어요. 네 번째 오셔가지고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한 번만 더. 제가 그때는 제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임 목사야, 하는 김에 한 번만 더 하지 그랬냐? 한 번만 더 하지 그랬냐? 이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갚아야 하는 데 있어서 참 저는 모자라고 부족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낭비라고 합니다. 낭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건요, 낭비 중에 낭비예요. 왜요? 돌아오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그 은혜로 반응하고 있느냐? 아니요, 은혜로 반응하는 인생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낭비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낭비가 우리를 살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낭비가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 번도 도와드리지 못한 게 참 지금도 미안하고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이용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골탕 먹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우리는 더 엄격하게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다음에 전화가 한번 왔어요. 이분도 여기 사림동에 이렇게 계시다가 저기 평택인가 이사 가신 분인데 너무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거 뭐 제가 참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돈 5만 원만 좀 보내주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는 돈은 이제 안 됩니다. 대신에 뭐가 필요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쌀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쌀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참 마음이 좋았어요. 그래, 이건 내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다. 내가 하나님한테 갚는 거다. 근데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룩한 낭비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전 집에 가면 아마 혼날 거예요. 집에 돈도 없는데 도대체 그 돈 어디서 나가지고 그랬냐. 네, 혼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겁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낭비가 된다 할지라도, 그게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가벼이 보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더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우리의 삶에 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와 사랑을 잘 갚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갚아가는 일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이 무비보셋에게 누가 있습니까? 무비보셋 마지막에 시바 말고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이름이 뭡니까? 미가입니다. 근데 왜 생뚱맞게 왜 이 무비보셋의 아들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역대상 8장, 역대상 9장에 가면요, 이 미가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요나단이 무비보셋, 역대상에는 무리바리로 나와 있는데 낳았고, 미가를 낳았고, 또 많은 아이들을 낳았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베냐민 지파가 살아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제 나뉘게 되었어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에는 몇 개의 지파가 갔냐? 10개의 지파. 남쪽에는 2개의 지파가 있습니다.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와 베냐민입니다. 근데 유다와 베냐민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왜 유다와 베냐민을 짝지어 주셨을까? 제가 이 둘을
형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변경호 선생님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이 부분 잘못 이야기해가지고 권사님이 기억 안 나셔요? 그때도 제가 유다와 베냐민을 형제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엄마가 라헬이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 둘이 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틀린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이야기해가지고 권사님한테 혼났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그 실수를 또 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은 엄마가 달라요. 그러니까 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유다와 베냐민이 하나가 되었을까? 그때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실수를 깨닫고 나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갔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답을 얻었어요. 왜 유다와 베냐민이 하나가 되었을까? 바로 이 무비보셋 때문에 하나가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 유다와 베냐민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이게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나와 너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손과 너의 자손 사이에도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는 바벨론에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유다 지파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에스라 1장 5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같이 돌아오는 거예요. 이 지금 다윗이 베풀었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먼 옛날에도, 그 먼 훗날에도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온지 아세요?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받았던 그 작은 은혜를 흘려보내니 그게 큰 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 교회로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교회야, 너는 나의 모든 은혜를 삼켜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나의 모든 은혜를 받아서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고 잃어버린 자가 돌아와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로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이제 그 은혜는 너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너한테서 그 은혜가 고여있고 그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그 은혜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거룩한 부담을 안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고 이 은혜를 알았으면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은혜를 갚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따라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오늘 우리에게서 아무런 은혜가 흘러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도둑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부담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갚으면서 이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소원으로, 결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